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들었던 그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기쁘시고 저도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앞에서 자꾸 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거든요.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뭔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에 채워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또 한 번 생수의 강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주는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받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자꾸 은혜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날마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저한테 경이롭게 다가왔었거든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지 일주일 동안 7일 내내 주일 예배 같은 이런 큰 예배는 없거든요.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똑같은 주일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오진 않아요. 잘 오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날마다 최상의 업데이트가 된 최고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터키는 나라가 크거든요. 터키가 오늘날 터키가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인데요. 에베소가 거기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소아시아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어디서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으로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그 큰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차편도 별 없고 그 얼마나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꽉 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시 전체가 거대한 성령의 도움이 됐어요. 이게 성령의 도움 작전인데요. 야구장이 도움으로 되어 있는 야구장 있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인공적으로 가능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인공적으로 에베소의 부흥을 우리가 만들었다. 뭘로? 성경 암송 대회로. 여러분의 집을요, 성경 암송으로 집에서 계속 그 소리를 읊잖아요. 두란노에서 했던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그 말씀 알아. 알면 뭐해요? 부두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 집에 소금 많아. 그런데 소금을 안 쓰면 되겠어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도대체 에베소에는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에다 다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 위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에베소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부흥운동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현장에 에베소의 두란노를 꿈꾸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에베소의 두란노가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말씀을 들으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가 안 희미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만 있지는 않을 텐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면요, 요만한 종이 하나를, 하얀 종이 하나를 여러분 책상 위에 딱, 탁자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보세요. 제한 시간 10분. 몇 구절이나 쓸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몇 구절이나 쓸 수 있나. 그 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의 분량이에요. 나이 드신 분도 똑같아요.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쭉 쓴 게 이거 3권 나왔잖아요. 여러분 1200구절 나왔죠. 이거 30년 동안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저도 이 기암송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 성경책이 어떻다 그랬죠, 제가? 우리 목사님 성경책이요,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자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요 두께잖아요. 요게 거의 1.5배가 되어 있어요.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신 우리 목사님이 얘가 좋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참 좋더라, 그거. 우리 여행 갔을 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요양차 여행을 좀 가잖아요. 거기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거든요. 각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목사님대로 전 저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거긴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시동을 켜는 방법, 예를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한 페이지를 한 5번쯤 읽으니까 기도 불이 탁 들어오더래요.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이 개인에게 임합니다. 네. 오늘 아직 제목도 안 봤어요. 제목 보시겠습니다. 작은 돈, 작은 기도. 돈이니까 좀 많이 세속적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합니다. 작은 돈, 작은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규칙적 일상의 능력. 항상 목사님이 작은 게 소중하다, 작은 게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의 일상에,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고 싶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근데 우리 규칙적 일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는요, 작은 돈과 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큰 돈 가지고 계세요? 목돈이라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가 목돈일까요? 자기 월급이 목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 복이 있어요. 월급이 목돈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 목돈인 월급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쥐꼬리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사람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쥐꼬리만한 월급, 나중에 그 쥐꼬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굵어져도 자기 생각에는 그건 쥐꼬리예요. 너무 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매번 쓰기에 바쁘고 항상 쪼들려요. 어디로 다 샜는지 없어요. 똑같은 게 시간과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엄청 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어요. 하루가 너무 지루해서 길다,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기에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복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을 버는 일을, 배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하루의 판이 나한테 주어졌는가, 이 생각을 딱 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월급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마인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일당을 조금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 일당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요, 하루에? 적게 버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하루의 시간의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일당을 얼마를 버느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고 뭐라도 계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시간 속에 감추어 두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너무 늦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를 둔 엄마, 또 그 아이도 그래요. 엄마가 지한테 맨날 하겠지. 너는 기초가 없어. 6학년인데 이제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배운 그 기초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기초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 뜻이 아니라 기초가 없어서 너는 큰일 났다. 그 말인 거예요.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늦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늦었을까요? 그 늦었다라는 소리는요, 우리 일생을 관통해요. 중학생도 자기가 기초가 없대요. 늦었대요. 저는 아이들 과외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3으로 있었을 때도 중고등부에 가서 애들 과외해주고 그랬거든요. 약국 문 닫고 가서 세상에 애들 과외해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도 맨날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너무 늦었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늘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하면 돼. 제가 그런 애를 봤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딱 되어서 양궁 선수로서의 길을 접고 공부를 시작한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반에. 양궁이 아니구나. 걔는 배드민턴이었네. 어쨌든 운동이잖아요. 운동만 하는 애들은 수업에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얘가 운동해가지고는 내 일생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딱 학기 시작하면서 걔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걔 어떻게 됐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걔 운동했는데 기초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잘한다니까요. 사람들,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자 집사님들 뭘 좀 해보자고,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해서 집을 좀 세워봅시다. 뭐라도 좀 해봅시다. 뭐라도 좀 배워봅시다. 그러면 다 늦었대요. 다 늦었대요.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50대 중반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뭐를 얘기만 하면 자기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환갑이시라는 거예요. 환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늦었네.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분의 마음이 자기가 늦은 거지. 여러분, 작은 돈, 작은 기도, 규칙적 일상의 능력.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이 연봉이 똑같아요. 연수입이죠. 연수입이 똑같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를 12개월로 나눠가지고, 그죠? 한 달에 한 250, 280 정도 벌면은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분은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연봉 3천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1년에 2번 돈을 벌었어요.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2천만 원. 나머지 다른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둘이 보니까 1년을 따져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천만 원 가지고 누가 더 알차게 살기가 쉬울까요? 한 번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목돈으로 돈이 확 들어오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하나도 못 모아요. 모으는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못 모아요.
여러분, 비가 1년에 일정하게 와줘야 되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근데 우리 연 강수량이 한 일주일 만에 다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딱 3일 금식 기도만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3일 동안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철야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일주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내내 그냥 예배도 대충 드리고 자기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으니 그 사람 완전 과부하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나와요. 한동안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폭우가 쏟아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드렸잖아. 이번 주에 한 주 빠진다고 뭔 일나? 다음 주에도 드릴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시지 않으세요? 왜 자꾸 밥을 먹어요? 이따가 또 먹을 거잖아. 어제도 먹었잖아. 지금 왜 먹냐고. 근데 그건 열심히 먹어요. 근데 예배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정하게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 대충 오늘 주일이야 또 교회를 가야 돼. 빨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랑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루 종일 그 예배에 귀 기울여 목사님 설교 들어 헌신해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랑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저희 직원들을 잘 알아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애를 쓰는지. 제가 하나님 같지도 않은데요. 어떨 때는 보면 이럴 때는 내가 전지전능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누가 좋는지 다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놈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복을 주시고 못하는 애는 안타까워하시고 뭔가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쟤를 좀 살려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다행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 아직 본문 말씀을 안 봤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14절이 아닌데 스바냐서 3장. 좋아요.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세요. 시온에 따라.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노래하래요. 노래할지어다. 오늘은 노래할 기분 아닌데요.
사람이 어찌 매일 노래만 부르고 살겠어요? 어찌 주일 예배를 매일매일 매번마다 기쁨으로 최상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억지로. 여러분, 연기를 하세요. 연기를.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기쁨의 호르몬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기쁘게 안 부르거든요. 기쁘게 이미 부르고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라. 기쁘게 부르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죠.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쭉 아시죠? 밭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도 없고 하여튼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쁘지 않은 사람들 연기를 해서라도 기뻐하시라.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애쓰는구나.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와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쁘잖아요. 전심으로라 하라는 그 말은 네가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기쁨은 그냥 기쁘죠. 조금 기쁘고 많이 기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전심으로예요. 네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도, 네 마음이 괴로워도 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 형벌을 이미 제거했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거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개척 중이었고 제가 아직 나 홀로 약국에서 일을 할 때 그때인데도 제가 좀 은혜가 충만했었나 봐요. 갑자기 각성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정도 은혜에서 제가 말했어요. 개척 교회 상태인데 우리 교회 비가 새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풀어주셔서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35평 아파트에도 살고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슬퍼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을 제가 항상 두려워했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손을 늘어뜨리는 거죠. 16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이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은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찬양하는 손, 일하는 손이에요. 손이 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진 거죠. 권태로운 거예요. 해봐야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 이름을 부르라. 계속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의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일을 하라. 배우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일상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랬어요. 어떤 날 저녁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저녁에 옥상에 사형수 끌려가듯이 올라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옥상 철문을 척 하고 열었더니 문이 바람에 턱 하고 열리면서
거기가 펼쳐졌는데 딱 이렇게 턱을 넘어서 발을 디디는 순간 거기가 천국이었더라.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기 하나님이 저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은 약사를 안 써도 된다. 그때 제가 약사를 더 써야 되나 고민할 때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막 너무너무 그 추운 한겨울 그 옥상이 그냥 천국이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뭐가 확 쏟아지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도로 원상복구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있었잖아요. 그 막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막 황홀했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일상이에요. 일상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음날 기도하러 안 오는 거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적금 도장에 찍고 계십니다. 적금 통장에. 얘가 몇 번 적금 부금을 넣었나, 얼마짜리를 넣었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잘못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달력에다가 좀 표기를 해보시라고. 기도한 날, 안 한 날. 잘된 날, 못된 날. 어쨌든 나갔던 날, 1시간을 채운 날, 30분밖에 기도 못한 날 다 써보세요. 그게 그대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작은 기도거든요. 이 작은 기도, 근데 자기는 크게 기도하고 막 제가 옥상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런 체험들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랑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저랑 만나기보다 더 한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만 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봐요. 금식을 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팠대요. 그 당시에. 그 뒤로 그분이 금식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옛날 옛적에 자기가 금식을 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팠다는 얘기를 10년 동안 저한테 하셨어요. 그분의 기도의 값은 그 옛날 옛적 저 만나기 전에 1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분에게는 작은 기도 쌓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적금 통장에 도장이 찍힌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랑 비슷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흐름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게 흐름이에요. 일정한 패턴이라고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매일 기도를 하는 흐름으로 바꾸는 거 기적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기도 열심히 정말 뜨겁게 기도한대요. 금방 뽀록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도 매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뽀록 나요. 아니 매일 안 하셔도 돼요. 매일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달력에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4월 결산. 내가 4월은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가. 4월은 말씀을 몇 구절이나 외웠는가. 그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쌓이는 분량이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쳐주실 건데 이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작은 기도, 작은 일상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각화를 만든 거잖아요. 이걸 안 해놓으면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만 나쁜 분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거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가지고 계십니다. 저한테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규칙적 일상.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돈, 작은 기도. 그러니까 돈하고 기도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돈과 기도의 공통점 그런 거 가지고도 유튜브 한번 올렸었는데 하나님도 돈이랑 하나님 말씀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은이나 금보다 너희는 지혜를 더욱 사랑하라. 지혜가 더욱 좋다. 사람들은 이 말을요, 은이나 금을 무시하는 말로 쓰시더라고요.
여기 봐. 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돈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놓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은 은이나 금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라. 은혜를 더 구하라. 이 말은 은이나 금이 하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이나 금이 귀한데요. 지혜는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은이나 금이 하찮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이나 금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우리도 축복을 은이나 금으로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이나 금으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받으면서 그 위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돈을 하나님께 잘 받아서 내 부를 축적하는 방법, 그 작은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저축 하나도 안 하고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다고요? 일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맡기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주시죠? 손으로 수고한 것에 돈을 줘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섬뜩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는데 어떤 곳에 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전도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엄청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 생각했어요. 저 앞에 개천이 있던데 거기 그 개천에 물고기가 엄청 많던데 그 물고기를 좀 잡아서 그 전도사님을 드릴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꿈속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른 목소리가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니까 가난하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요. 일주일에 보통 하루만 일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전도사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교육자로 있었고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거였는데 아, 이거 경계하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낌없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쓰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비량 했다라는 거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매일 말씀도 전한 거예요. 원더풀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저도 매일 일하면서 풀타임 사역자처럼 교회에서 사모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려면요 조금 힘들어야 돼요. 워라벨을 따지면 워라벨이 없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에 전심으로 또 두 손을 모세가 높이 들었잖아요. 이게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래 네가 피곤하지 손 내리고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냉엄해요. 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손이 내려왔다고 모세가 입으로 하는 기도를 덜 했을까요? 전심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입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도 쓰고 해야 되는데 손도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지금 밑에 이스라엘이 밀려가지고 아말렉한테 죽게 생겼어요. 몇 사람이 다치고 칼에 맞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보다 못해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 한쪽 팔씩을 잡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한테 응용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거라서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라는 거. 양쪽에 이렇게 팔을 잡고 있어도 그 잡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걸 잡고 서서 자기는 잡은 채로 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해서 양쪽이 잡아주면 자기가 뭐 안락 의자에 누워있는 폼이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힘들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모세가 매일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매일매일은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하죠. 꾸준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아말렉이랑 전쟁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클라이막스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몸이 으스러져라 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 피곤해서 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를 않았어요. 골절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뼈가 부러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성경을 거기를 몇십 년을 읽을 때까지도 그 통증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약사인데도. 저 골절 환자를 제가 많이 볼 일은 없어가지고 그냥 뚝 부러진 채로 그냥 아프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러진 채로. 그래서 절면서. 근데 그게 엄청난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나면 손을 놔도 되잖아요.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울면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늘 한결같은 기도, 낙심이 돼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일정하게 나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내공이고요. 영적인 부여고요. 이따가씩 한 번씩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야곱처럼 기도를 하고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돈, 작은 기도. 여러분, 이 작은 돈을, 우리 목사님이 이 작은 돈을 참 잘 모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사례비를 저한테 갖다 주질 않았거든요. 예전에 그 광명의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말이 파트타임이지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출근했어요. 근데 왜 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일을, 그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일 다 시켰거든요. 다 했어요. 새벽 기도도 섰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 가는 날은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집이 멀어가지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파트 전도사 사례비 40만 원 받았어요. 그 40만 원을 제가 한 3년 동안 남편한테 받은 게 제가 남편한테 받은 돈의 전부예요. 안타깝게도 그때 그 40만 원도 제가 귀하게 잘 썼습니다. 그렇게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약국 일을 하면서 남편이 주는 이 40만 원 봉급을 내가 넙죽넙죽 받아서 쓰다니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썼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사례비 나올 돈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한 번도 교회에 이자가 밀린 적이 없었고, 상가에 새 들어 있었을 때 월세가 밀린 적이 없고, 관리비가 밀린 적은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사례비는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 돈으로 교회를 위한 적금을 넣기를 시작했어요. 적금 얘기하셨죠? 근데 교회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교회 성전을. 근데 교회 목사님 사례비 줄 돈이 없는데 거기서 적금을 넣어봐야 얼마짜리 적금을 넣겠어요? 그럼 그 적금을 넣어서 어느 세월에 무슨 수로 그 건물을 사서 가냐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5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하나님이 몇 억짜리 성전을 매입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500만 원밖에 못 모아도 돼요. 여러분, 1억 만들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2억으로 시작한다. 1억을 까먹고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2억을 들고 가면 금방 1억을 만들 수 있대요. 단타 막 치고 빠지고 몇 번 하면 2억이 1억이 딱 된대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정말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은요, 처음에 100만 원을 만든대요. 100만 원을 만들어요.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1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럼 이 100만 원, 그 다음번에 100만 원을 더 만드는 건 처음 100만 원 만들 때보다 쉽대요. 처음에 100만 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1000만 원 만드는 게 목표예요. 처음에 1000만 원 만들 때까지 힘들어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내 패턴을 맞춰서 1000만 원을 처음에 탁 만들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또 늘면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훨씬 수월하게 2000만 원이 돼요. 어느 세월에 정신 차려보면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1억이 넘어 있어요. 이게 작은 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작은 기도가 똑같아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기암송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방언도 필요하다면 방언 못 받은 분들 한번 날 세기 해서 방언 받으세요. 하루 날 세면 방언 받습니다. 뭔 수를 써서 못 받겠어요. 그냥 받으면 받는 거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주세요. 방언 받아서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 달력 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채워봐요. 그 다음에 2년은 순식간에 채워져요. 나중에 3년, 5년 그냥 갑니다. 이 기도의 이자는 복리이자예요. 여러분, 복리이자. 어마무시한 이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겹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어제 금요일 날 아니고 어제 토요 성령 강림 기도에 사람들이 영 적게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한 2번을 빠졌더니 사람들이 안 나오나?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러 못 나오는 날은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지간해가지고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집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토요 성령 강림 기도에 못 가서. 다른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곳에 계실 텐데 내가 그날 그 자리에 빠져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주식 해가지고 한 1억 몇억 날렸을 때보다 제가 주식을 많이 샀어요. 저는 사고 팔고 하진 않는데요. 지난번에 최저점 찍었을 때 제가 마이너스 몇십억이었어요. 제가 좀 돈이 있습니다. 네. 그 돈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저한테 돈 꾸러오지는 마세요. 사모한테 돈 꿔가지고요. 여러분 망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돈을 꿔줘봤는데 하나도 덕이 안 됐어요. 제 돈은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 몇십억 손실 난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봐요. 저만 손해났나요? 삼성전자 이재용 씨 손해는 더 클걸요? 그분들 주식 떨어졌다고 주식 파나요? 안 팔아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에 한번 빠진 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회 웬만하면 나오세요.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못 나오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 적금 통장에 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들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값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이 다 끝장났음이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낙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법칙이 통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